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금식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 과정 속에 이 2월의 시간을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보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찬송할 때에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할 때에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심령이 내 하나님 앞에 살아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어떠한 상황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다니엘 금식의 10번째 날입니다. 제 10번째 날 우리는 비밀 양식이라는 제목의 묵상을 함께 하게 됩니다. 같이 읽도록 하죠. 제가 읽습니다. 제11 비밀 양식 2월 26일 수요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요한복음 4장 32절 말씀. 다니엘 금식 10일째입니다. 간혹 고기 굽는 구수한 냄새를 맡아도 내 육신은 더 이상 그 냄새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적은 양의 음식으로도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가벼워진 몸이 말해줍니다. 그러고 보면 필요 이상의 음식을 먹어왔습니다. 마음의 허함을 음식으로 채우고 스트레스도 음식으로 풀려 했습니다. 그러나 포만감이 주는 만족감은 잠시 머물다 허무하게 배설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또 기름진 음식의 포만감을 찾다 보면 어느새 탐식의 족쇄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게 됩니다. 마음의 허함은 음식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배고픔을 육신의 허기짐으로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배고픔은 오직 사랑으로만 채워집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만이 채우실 수 있는 것이 사람 마음의 끝없는 허기입니다. 2000년 전 사마리아 우물가의 한 여인도 배가 고팠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그녀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릴 두레와 줄이 있었지만 여전히 목이 말라서 남편을 5이나 두고 살았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점심을 찾아 마을로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여인의 목마름 때문에 우물가에 남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영혼 속에서 솟아나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경험하였습니다.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마음의 허기짐이 사라집니다. 힘이 펄펄 넘쳐 자신을 외면하고 비방했던 마을 사람들을 찾아가 떠들썩하게 외칩니다. 내가 구세주 메시아를 만났다. 한 영혼이 돌아오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권하는 점심 도시락을 거절하십니다. 누가 벌써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갖다 드렸나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에겐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미 배부르다고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비밀 양식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거란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면 예수님은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 하십니다. 사람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배부릅니다. 마음이 배부르면 한 끼 점심을 걸러도 그렇게 허기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육신의 배고픔을 잊게 만듭니다. 마음의 배부름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이제 마음의 허기를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 압니다. 우리 영혼이 먹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메뉴는 말씀, 기도, 찬양, 예배, 영혼 구원, 섬김과 순종이라는 진수성찬입니다. 식사 때마다 육신의 배꼽 시계가 꼬르륵거리듯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고 싶어서 꼬르륵거립니다. 마음이 무엇을 향해 배고픈지 아는 사람은 마음의 배고픔을 기름진 음식으로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배고픔을 채우는 양식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비밀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 양식입니다. 오늘 이 비밀 양식으로 배부릅시다. 안 먹어도 배부른 이 기쁨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을 배부르게 만드는 일에 그것을 우리의 비밀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기입니다. 항상 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마시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영혼의 쇠국 식욕을 채우시는 하루가 되어 가십시오. 오늘의 저널 주제입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기록해 보십시오. 나의 비밀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뜻을 행했을 때 마음 가득 차오르는 기쁨으로 배고픔을 이겨보셨습니까? 오늘의 기도 포커스는 보호입니다. 우리에겐 보호와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보호하심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러나 주님은 나를 에워싸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시편 3편 3절 4절 말씀. 오늘 10번째 날입니다. 절반 정도 걸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다니엘 금식을 하면서 우리의 영은 좀 더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되고 우리의 몸은 좀 더 건강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조금 더 단순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거 뭐하러 해?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도 진보를 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한 번의 순종, 내가 한 번의 순종으로 내가 1년에 20일 정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살아야지. 그것도 우리가 선택적 금식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길로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것, 우리의 삶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걸어가 보는 것, 여러분의 삶에 영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10하루가 남았습니다. 좀 힘써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음식을 생각하면서 같이 드셔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좀 더 단순하게 만드는 길에 앞으로 10하루 동안 더 서는데
어렵지 않기를 바라고 거기에다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의식적으로 우리 평신도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신도 세미나를 위한 기도, 오시는 분들을 위한 기도, 한 분 한 분을 위한 기도로 여러분의 시간을 좀 채워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간단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중요한 당부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의 말씀부터 쭉 이어서 연결되는 말씀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은 앞서 하신 15장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들이 가질 앞으로 어려움, 제자들이 앞으로 경험해야 될 어려움, 그리고 이것을 일부러 말씀하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오늘의 이 말씀, 그들이 앞으로 고난을 받을 거고, 그리고 고난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리고 내가 이 이야기를 너에게 하는 것은 너희가 고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할 때 저에게 떠오른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씀하고 딱 맞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 앞에서 변화받기 전에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참 열심히도 그가 하면서 핍박하면서 그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핍박을 할 때 어떤 사심으로 일을 벌인 것이 아니라 그는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신념을 가지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그는 지금 새롭게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다고 하는 이 기독교가 하나님의 신앙, 자신의 하나님의 신앙을 저해하고 있다고 확신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의 신념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죠. 예수님은 그런 행동을 이렇게 오늘의 말씀에서 규정합니다. 그들이 하나님도 나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그들이 하나님도 나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면 요거는 역으로 딱 생각하면 어떤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나 하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도 아는 이들은 달라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기독교인들은 그들과 다른 선택을 하고 그들과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말씀이기도 하네요. 마지막 만찬 이후에 가룟 유다에 대한 그리고 그를 매개로 하고 있는 이 말씀에서 흐르고 있는 전체적인 메시지 안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면 세상과 다른 길을 가고 그리스도를 안다면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법칙과 다른 선택을 한다라는 이 말씀 우리가 딱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질문은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이 말로 우리의 질문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달라진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말씀 전체의 맥락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려움을 대비할 수 있고 또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암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전체 요한복음 12장부터 이어져 오는 이 전체의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알미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밖에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그거는 사랑하는 거다 라는 것밖에는 떠오르는 단어가 없습니다.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나의 아버지시기에 나를 절대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는 그 사랑. 상했다고 내가 상했지만 결코 꺾지 않는 내가 꺼져가는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작은 등불조차 돌보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아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분명해 보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내 삶 속에서 견딜 수 있게 됩니다. 어려움이 닥쳐도 마치 삶이 모두 망가진 것과 같이 절망적인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의 계획표에는 내 삶의 가장 좋은 일, 사랑이 넘치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의 계획표에는 가장 멋진 역전의 시나리오가 적혀 있을 것이라는 믿음. 우리가 그런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는 길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끝을 아는 고통은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이를 낳는 엄마의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인간의 고통 중에서 가장 아픈 고통이라는 산고의 고통. 이것을 마다하는 임산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 고통의 중함을 몰라서가 그런 게 아닙니다. 그 고통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아기를 가지고 분만실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말이죠. 내가 혼자서 견딜 만한 아픔도 아닙니다. 정말 아프고 힘든 고통이지만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여자가 용감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여자는 그 임산부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하나 하면 그 고통에 끝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고통의 끝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가 받는 고통을 상쇄하고도 남을 기쁨과 감사가 있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를 용감하게 만들고 그것이 나를 견디게 만듭니다. 그것을 아는 것, 하나님이 나를 깊이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오늘도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루를 삽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면서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 잘 될 거야, 이 말은 그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알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 잘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비록 지금이야 그 잘됨이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비록 지금이야 거칠고 고단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끝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다 잘 될 거야 기준아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겪고 있는 아픔에 너무 우리의 마음을 천착하여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처해 있는 삶이 어떤 삶이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에 우리를 사랑함으로 함께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아는 알므로 우리 오늘의 삶을 기쁨과 은혜로 채워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금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기쁨과 은혜로 가득하게 채워가는 하나님의 사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과 다른 모습이 되어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과 다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풍조와는 다른 풍조를 걸어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게임의 법칙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게임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르게 살아가는데 다르게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나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로 가치가 없어 보이는데 때로는 왜 그러시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나도 나를 사랑하기 힘든 때가 있는데 주님 저를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함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이여 저의 오늘 하루 그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경험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오. 주님, 정말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이 기준 다 잘 될 거야. 이야기하는 게 진짜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